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케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봉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고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길 때 신약 안에서 합당한 봉사가 무엇인가? 그래서 신약 안에서 참된 봉사는 바로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리스도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영적인 마리아가 돼서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어야 되고 바로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함축하고 있죠. 우리가 잉태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출산, 구원을 받도록 이끌어 줘야 되는데 바로 이를 위해서는 우리 마리아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동력하는 그런 일꾼이 함께 할 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마리아의 잉태와 또 출산을 넘어 요셉의 동력,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 간증하는 봉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뭐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증거한다는 그런 대표적인 예는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어떻게 신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겼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 여기 아까 첫 번째는 마리아의 바로 잉태와 출산이 있었고 마리아가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동력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는 오늘 보면 누가 있어요? 바로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뒤에 쭉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죠. 따른다. 사실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과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또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봉사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모든 봉사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종교라는 그러한 영역 밖에 있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영향에 벗어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적인 틀에 종교적인 영향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바로 제사장, 이름이 사가랴였습니다. 원래 그 집안은 구약의 제사장의 집분이었고 그리고 또 그 반차에 따라서 이제 그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그러한 순서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분향을 할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그 사가랴 그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었죠. 자식을 달라고, 자기 부인에게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었는데,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네 기도를 들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제 천사가 그 아버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천사의 나타남을 통해서 자기 부인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는데, 이제 그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실 이 요한이 잉태한 그 사건도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아주 조금은 어떻게 종교적인 영역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신약에서 봉사할 때는 우리는 종교와 상관이 없다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오직 종교와 상관이 없다는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늘 말하는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종교와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영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들이 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이제 한 6개월쯤 지나서 마리아에게도 그 성령께 잉태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 천사가 마리아에게 바로 너희 그 사촌 거기에 엘리사벳이 이미 잉태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인사를 하러 갑니다. 인사를 하러 가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는데, 인사하러 가서 이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고 있었는데, 바로 인사를 할 때 이 마리아도 뭐예요? 잉태를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서로 인사할 때 그 아이가 요한이죠. 요한이 그 뱃속에서 아주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이런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종교적인 그런 영향과 상관이 없는 요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이란 이름을 주죠, 그 아버지에게. 원래 이제는 보통 일반적으로 유대의 어떠한 관습에 의해서 아버지 아이를 잉태하면, 주로 이제는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 이름의 성을 붙여갖고 써요. 그래서 나는 보통 사가랴 이렇게 붙이는데, 그래서 친척들이, 가족들이 이제 아이가 나니까 이제 사가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 그래요? 요한. 근데 아마 이 요한이란 이름은요, 그 전에 구약적인 그런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 일반적인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요한이라는 말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한국에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 전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그 아이가 요한이 자랄 때 아주 속사람이 강건해졌다. 뭐 그가 이제 율법이나 여러 가지 성경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건강하게 자랐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는 새로운 신약의 봉사 일꾼이 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읽어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강하여졌다. 그러니까 이게 심령은 영이야. 그 요한의 속사람인 영이 아주 강건해졌다. 그가 뭐 지식이나 율법이나 여러 가지로 아주 충만해졌다,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오직 뭐요? 영이 강건해졌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랄 때 아주 다른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다 이런 것도 좋겠지만 진짜 그 우리 아이의 영이 강건해지면서 자랐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졌다, 그런 기도를 해야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요한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어떻게 그냥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성전에 살지 않고 광야에 살고 있었냐, 특별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에게 대해서 성경을 쭉 보면 그는 광야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광야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그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마태복음 3장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야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살며 거기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뭐예요? 낙타 털옷을 입었다. 원래 그냥 구약 레위기에 보면 낙타라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입을 수 없는 그런 털 옷으로 입고 있을 뿐 아니라 또 무엇이,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그러면서 요즘에 보면 건강식이죠. 그러나 어쩌든지 이 레위기에 보면 별로 이렇게 합당치 않는 이렇게 부정한 그런 음식을 먹고 제사의 삶과 전혀 동떨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간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종교적인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아주 살아있는 주님을 전하는 놀라운 축복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를 전도 못합니다. 그냥 거룩한 채하고 기도하는 채만 하지 예수를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조금은 어떻게 거칠고 강할 필요가 있어요. 종교의 영향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야 뭐 교회가 많이 변화가 됐지만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도 조금 뭐요? 변화된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이야 뭐 뜨겁게 기도도 잘하고 일어나서 춤도 추고 열심히 역동적인 춤을 춰. 우리 가요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보통 옛날 종교 의식에 보면 경건치 못하게 강대상에 올라가고 저렇게 흔들어대면 어떡하라고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영향에서 벗어나니까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항상 종교와 성령은 대비되는 거예요. 종교냐 성령이냐, 여러분 뭐예요? 성령. 그럴 때 참된 신앙의 봉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벗어나겠다, 난 오직 주님께 돌이키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편적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봉사가 되려면요, 우리는 종교라는 영역에서도 벗어나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 문화에서, 일반적인 문화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보통 이제 우리가 문화하면 거기에는 교양이 있고 예의가 있고 아주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교회 문화라는 것은 썩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옷도 어떻게 해요? 그냥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거칠게 살았어요. 이게 거칠다, 이거는 문화하고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예의 바르고, 예의 바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아유 뭐 복음을 뜨겁게 전해야 되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여기 사람들 많은데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그래갖고 다음에 하지, 그럼 기회가 영원히 없어요. 우리는 일반적인 그러한 어떤 문화나 예의나 이런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 성령이 말씀하시면 강력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한테 욕을 좀 먹을지언정 그래도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문화적인 사람들은요, 우리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거칠게 보이거든, 이쁘게 안 보이거든, 세련되게 안 보이거든. 그렇잖아요. 세련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딱 통서로 할렐루야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좀 이상해, 이 교회 좀 저 사람은 이렇게 좀 이렇게
선을 넘었어. 이게 그러면서 조금 교양이 있는 사람, 문화적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화의 영역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 세상 문화는 다 사단의 하나의 모조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복음을 전할 때, 또 주님을 간증할 때 너무 점잖아도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조금은 거친 모습이 있을지라도 강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증거하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는 우리 목사들도 그러죠. 이제 목사들도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우리 조영희 목사님도 항상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또 사람들이 많은 지적이니까 적어도 목사는 박사학위 한 2개씩 갖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야지 목사 같으지. 그래갖고 아주 한때는 이 목사들이 공부 박사학위 따는데 올인한 적이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전한 사람은 그런 문화, 그런 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전에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이렇게 불러놓고, 너희가 진짜 나 봐라 목사님 그러면서, 진짜 너희가 대학 교수가 될 거면 박사학위를 따도, 진짜 목회할 거면 그냥 기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조영희 목사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문화의 영역에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 학위가 중요하지. 목회를 잘하면 학위. 여러분, 목회 잘하는 거 학위 있는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워낙 이 시대가 스펙 사회이기 때문에 스펙 하다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문화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 진짜 누구를,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진짜 문화의 어떤 지식에 붙잡힌 사람들은 하나님께 거의 쓰임받지 못했어요. 오직 말씀과 성령에 붙잡힌 사람만이 교회 역사를 보면 쓰임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란 영역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우리는 이 문화의 영역에서 조금씩 벗어나 너무 예의 바르고 이런 모습이 썩 아름답잖아요. 우리는 좀 거칠어도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진짜 우리 신앙의 참된 봉사를 이끌어 올 수 있다. 세 번째, 이제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아니죠. 우리 마태복음 보면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이죠. 여기 보니까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생활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말로 이 회개하는 말은 우리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관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관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지 않다. 우리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사역을 할 때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이 안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서 우리 같으면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가장 중요한 십계명을 알아야 되고, 십계명 강의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은 바로 모세오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진정으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기존적인 관념을 내려놓고 새 지식의 영인 성령을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했고, 회개하고 애통한 사람이 침례 요한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뭐 했어요? 침례를 줬어요.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만약에 요조 숙녀가 아주 왔는데
회개해요. 그런데 그 여자를 물에서 집어넣는 게 그게 얼마나 어색하겠어. 아주 거친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말하면 되게 거친 방식. 요즘에는 나는 혹시 우아하게 그냥 물속에 이 자매를, 이 형제를 팍 신사를 집어넣기 좀 그러니까 물을 조금 떠서 우아하게 이렇게 머리 위에다 탁 성부와 성자와 성 이렇게 주는 건 좀 우아하죠. 이렇게 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아주 물속에 깊이 넣는다. 이런 걸 보면, 그리고 다시 침례라는 것은요 구약에 있던 사역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침례를 준 그런 말이 아예 없어요. 침례 요한만이 그런 사역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사역을 했을까?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침례는 구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나중에 영적으로 해석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를 건넜을 때 바로 세상에 대해서 침례를 받고, 바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바로 육신의 침례를 받고 그들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제 침례에 대한 개념이 생긴 것이지, 실제로 구약에는 그런 침례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그것도 새로운 방식이에요. 누가? 성령이 주신 방식이에요. 항상 우리의 고정적인 관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말을 따라 사역을 따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봉사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고정적으로 구약적으로 율법적으로 있는 것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영, 신선한 영, 성령을 따라 새로운, 성령께서 침례를 주라 그러니까 아마 줬을 거예요. 어쩌든지 그러한 침례 사역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회개하라. 바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바뀌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생각도 바꾸고 이제 종교에서 돌이켜 주님께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종교와 아까 그리스도와 혼돈을 잘 못하는 사람,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이제 종교의 관점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께 방향을 터내야 돼. 이것이 진짜 신약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율법의 조문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영만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종교의 영역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돌이켜야 돼. 성전, 율법, 제사장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살아있는 주님한테 관심을 가져야 진짜 신앙이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내주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죠. 우리는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내주한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경이 어떻게 써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주님께 돌이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깨닫게 도와주셔. 항상 우리는 그분께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의 관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종교에서 바로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저는 여기 메시지가 회개하라, 그 다음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천국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참 되게, 천국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 전파의 메시지는 이 메시지입니다. 사실 천국이 가까이 온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땅에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임한다는 거예요. 좀 우아하게 말해서, 자,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것이다. 이 말은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요한은 전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 갈 것이라고 안 그러고 뭐예요? 천국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우리의 메시지는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진짜 신약의 봉사의 메시지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것은 맞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되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죠.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어요. 뭐 그것이 천국의 다스림이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뭐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확실하게 있다. 그러면 바로 하늘의 통치가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뭐 죽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심령에 먼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결국 주님은 이 땅도 완전히 다스리고 우리 교회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천국은 바로 이 땅에 임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합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임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침례 요한은 사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해야 돼요. 참된 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곧 지금 주님이 좀 있으면 오시죠. 우리는 잠깐만 가려고 그래. 주님은 어떻게? 잠깐 오시고 싶은데 우리는 잠깐만 하늘로 가려고 그래. 야, 너희 방향이 틀린다. 야,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러지. 나는 오고 싶은, 너는 왜 잠깐만 가려고 그러냐, 전국을. 아니다, 그게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뭐 그것이 나는 천년 왕국이고, 바로 천년 왕국의 실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뭐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진짜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또 결국 이 땅에도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신약의 봉사의 메시지라고 침례 요한은 주님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 나도 이제 진짜 침례 요한처럼 주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신약의 봉사는 다양하죠. 아까 말씀드린 마리아는 바로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런 사역을, 봉사를 갖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이 혼자 안 되죠.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품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 혼자의 기도만 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래서 서로 우리에게 지역장과 또 지역 식구를 붙여주셔서, 교우장을 붙여주셔서 이게 합력과의 선을 이루어갖고 결국 동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더 지나면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누굴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침례 요한의 이제는 마지막 메시지가 아까 우리 성경 봉독한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제 마지막에 말하죠.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침례를 주지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는 뭐요? 불과 성령으로 너희를 침례를 줄 것이다. 바로 그 침례 요한의 핵심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전도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거기 보면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바로 우리에게 뭘 줘요? 불과 성령으로 침례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 그랬더니 여기 보면 불과 성령 하니까, 성령과 불로 침례 준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으면 뜨거움을 체험하니까 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뭐냐면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러니까 우리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 우리 예수님은 일단은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세례, 성령 안에 잠기게 하고,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잠기게 한다, 이 뜻이에요. 사실 이 불은 지옥불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은 그렇죠.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성령 안에 잠기게 해주시고, 믿지 않으면 불세례를 받죠. 불못에 들어가서. 이게 그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쭉정이들은 다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당연하게 이러한 기본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개인적으로 남들한테 증거하는 그러한 봉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남들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적인 그런 영향에서 확실하게 벗어나 있어야 돼요. 종교를 벗어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문화를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예의를 지키고 너무 에티켓을 지키고 너무 이렇게 아주 세련되고 이런 거 찾으면 전도 못해요. 이런 걸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좀 거칠게 좀,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 이렇게 수요일 날, 화요일 날, 이렇게 목요일 날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막 밖에 나가서 이렇게 피켓도 들고 막 춤도 신나게 추고 남들이 보면 유별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정확한 거, 이게 올바른 방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야, 내가 잘 나가고 있구나. 내가 바로 이 종교의 영역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문화도 벗어났구나. 내가 조금 이렇게 거칠어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회개해야 된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천국의 다스림이 임한다. 주님이 곧 오시니까 이 땅에 한 나라가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관념을 바꾸고 이제 종교적인 영역에서 벗어나고 이제 주님께 방향을,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제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신명한 당신 안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이 곧 온다. 세워지고 있지 않냐. 바로 작은 천국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진짜 이 땅도 확실하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불로 침례를 받게 되지만 믿는 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 놀라운 축복을, 능력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 신약 안에서 주님을 섬겼던 모습들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침례 요한의 사역을 가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간증하는, 그리스도를 남들한테 전도하는 그런 봉사를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교적인 영역에서 확실히 나오고 즉 인간적인 문화에서 확실히 나오고 조금 거칠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의 관념을 바꾸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곧 온다, 주님 곧 오신다,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경책과 경계함을 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돌이키는 귀한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섬기는 봉사의 내용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이 그런 봉사를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리아, 그 다음에 요셉의 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요? 이 새 침례 요한의 봉사가, 이 세 가지 봉사를 우리 생활 속에 늘 기억하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그를 영적으로 잉태해야 돼요. 그를 품고 하나님 이 사람을 영적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마다 같은 우리 요셉 같은 사람을 만나서 같이 신방하고 같이 찾아가고 같이 중보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또 그들에게 아주 침례 요한처럼 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종교를 심어주면 안 돼요. 세상적인 지식과 문화 그런 것들을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회개와 천국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도 우리같이 놀란 일꾼으로 세워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회개하고요, 제사함 받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면 안 돼요. 천국 가시는 게 아니라 뭐 천국이 어때요? 우리 안에 임하고 당신의 가정에 세워지고 바로 이 땅에 세워진다. 이렇게 천국을 자꾸만 가는 거로 얘기하지 말고 천국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가정에 세워져. 이 땅에 세워진다. 그건 뭐예요? 천국 뭐예요?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면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에 누가 다스려요? 주님이 다스리면 이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 곧 주님이 다스릴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 천년왕국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갖고 오는 그런 메시지의 믿음을 갖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잉태하고 낳는 봉사도 있고, 또 예수처럼 마리아들을 도와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돕는 동역의 봉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침례 요한의 봉사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침례 요한처럼 주님을 섬기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간증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심령과 가정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